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교회가 가져야 될 5가지 기능들을 우리는 오늘 살펴봅니다. 건강한 교회가 갖는 5가지 기능.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 교회는 선교 공동체다. 교회는 교육 공동체다. 봉사 공동체다. 그리고 친교 공동체다. 이 5가지 공동체가 잘 어우러질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예배 공동체를 살펴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교회는 예배를 보는 곳이고, 교회는 예배를 하는 곳이다. 예배를 보다, 예배를 드리다, 예배를 하다. 어떤 말이 맞을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예배를 드리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 말이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언어적으로는 예배를 드리다가 어색한 것입니다. 예배는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드리다고 하는 말은 주다에 대한 높임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예배를 주다, 예배를 준다, 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색한 표현인데 이 예배를 드리다고 하는 것을 최고로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보다라는 말도 있죠. 예배를 본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봐?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배를 본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에 바라보고 구경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배에 구경꾼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예배에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다라는 말은 조금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고 그러는데, 이 언어적인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보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구경꾼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에요. 보다라는 것은 참여하다, 경험하다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본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시험을 직접 치르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을 시험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본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구경꾼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참여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보다라고 하는 말도 믿음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보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배학자들은 추천하기를 예배를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는 것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라고 하는 부분도 예배를 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본다, 하다, 드리다 이러한 말들이 있지만은 어쩜 저는 각자 그 3가지 말 중에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말들을 그냥 사용하면은 아무 문제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인데, 구약의 시대에는 그 전예로서 뭐냐면 제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레위 문서를 제사 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식과 절차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배는 누구를 향해서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붙이지 내 마음속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갑니다. 그 가운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라 못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황금으로 송아지상을 만들고 그 송아지상을 섬긴 거야. 그런데 송아지를 섬긴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지만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풍요의 신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풍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건강을 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평안을 놓고 그것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배를 언제 드리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또한 매월 첫날을, 또한 절기를 그렇게 해서 지키라고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약의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임재할 것이다. 다시 재림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계속해서 연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 언제 주일날 모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던 거고 오늘날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수요일날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금요일날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뭐예요? 새벽에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주일날 하루 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 삶 속에서 항상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 예배자로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주일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배에 대해서 보다, 드리다, 하다 어떤 말을 많이 씁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말로 그 단어를 사용하기를 원하는지 한번 서로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를 몇 번 드리고 있느냐?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한 것은 예배자로서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평일날에도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서 살아간다면 내가 그 삶 가운데서 예배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자로서 사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